요한복음 14장 6절 있나요? 네. 네.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같이 있던 것도 힘들어요. 네. 오히려 더. 이것이 우리의 진리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게 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은 복음이 이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 영광 또한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 또한 하나님의 것. 그리고 4절에도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라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말씀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6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네, 이상하게 여기노라. 네,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바울의 편지는 보통 안부와 수신자로 인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근데 바울이 보면은 조금은 화가 잔뜩 난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바울이 이런 감정을 격하게 만들었는가? 다시 보면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5절, 그것이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에 바울은 감정이 상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을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됐는가? 왜 또 복음을 오해하게 됐는가? 앞서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김고와 동생 마나엔과 루디오라. 네,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단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뭔지 아시나요, 다들? 예. 교회죠, 당연히. 안디옥에 있는 교회예요. 구성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첫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해져서 첫 이방인 교회로 세워진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건데, 13장 1절에 보면은 이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인들은 이름을, 우리 명단을 보통 가나다 아니면은 뭐 지지 목사님, 그 다음에는 뭐 간사님, 뭐 팀원 이렇게 쓰지만, 보면은 저희는 그 사도행전 그 헬라 사람들은 직이나
나이가 뭐 그게 아닌 중요도의 순서대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대.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바나바가 어디에 있죠? 맨 앞에요. 맨 앞에 있죠. 그럼 바나바가 1. 1순위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설명하면 그 좀 스킵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지금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님격 극격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어떤 격이냐? 성도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뭐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성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하죠? 보통 담임 목사님을 선교로 보내진 않죠. 왜냐면 교회가 중요하니까. 담임 목사님이었으면 교회가 안 굴러가요. 그래도 교회가 성장해서 선교를 보내는데 제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이 구절에서 바울을 보낼까요? 아니죠. 근데 사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 구절 보시지 말고 다음 구절 보시면 기도로 준비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송되었다고 나오는데 바나바가 파송된 건 어떤 의미냐면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교적인 차원에서 사울을 보내는 것도 성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맥락은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볼 맥락 가운데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실이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서 바울이 전도 여행, 선교사로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해서 그 교회를 세우죠. 교회를 세우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있다. 왜냐면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행전 15장 1절 봤으면 좋겠는데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2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1절에 보면은 형제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너희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말했지만 율법 교사들은 그 말이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상당한 논쟁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가운데서 그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무엇이 진짠가? 15장 10절, 7절에 15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 가운데에 이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계속 지켜오던,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할례는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났냐? 이방인들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 수가 많아지고, 근데 그들에게 할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거짓 율법 교사들이 생겨나면서 이 자들에게 이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중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런데 너희가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과 오늘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 믿노라 하니라.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이방인에 대해 그 논쟁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왜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아까 앞서 살펴봤듯이 쉽게 말하면 아니죠, 화가 나고 복음을 이렇게 경계했느냐? 사실 그것이 용납되면 할례를 받아야만, 믿음과 할례를 더하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용납하게 되면은 행위로서 믿음이, 구원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용납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공동체도 분열하게 되고 하나가 아니라 그것과 그것을 따르는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될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헛되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올바른 복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원주의도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자기 강화를 원하죠. 너의 능력은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 그 가치 속에서 계속해서 진리가 불분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던 것이 요한복음 13장 6절처럼 진리는 분명하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맞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그분께 삶을 헌신해야 된다. 맞나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되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전신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초점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와 문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자기 가치의 강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속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쵸.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사실 우리가 무너지는 부분이 우리의 영적인 그 생활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사실 믿고 있고, 그것이 영적인 것들이 우리가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지 못한가? 기도가 끝났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살지 못하면 나 왜 이럴까? 사실 우리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그때 헌신하길 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바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좌절과 절망, 그리고 자기 자책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면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사실 내게 짐이 되는 듯한 그런 감정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복음은 그 죄 가운데에 자유케 하고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복음은, 이런 말이 책에 팀 켈러 목사님 갈라디아서에 이런 있었는데, 복음은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그것을 한번 더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봤으면 좋겠는데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시, 율법은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는 아니고요. 율법책에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야 하였습니다. 행위의 기초를 율법은 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떤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살 것이다,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렵니다. 율법은 우리의 교사가 되죠.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서 30절 31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있는 것이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그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들 수 있는데요.
사라가 임신하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내 중심적으로 낳은 것이 종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자유 있는 여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낳았다는 것인데, 이처럼 또한 율법과 우리 복음의 차이를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의 마지막 구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의 죄에 무너진 그 멍에를 지고 있는, 짐을 지우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면은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가운데에 내 구원을 위한 그저 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가운데도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운데에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매일 주님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윤리나 도덕을 통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단순히 방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를. 왜냐하면은 십자가 사건, 우리는 구원을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구원받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사실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으면 잃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한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 그거 바른 복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초장에 얘기했던 오히려 좋아,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 내는 것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 가운데 십자가 그 사건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알았던 그 바른 복음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으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욱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더 드림팀이죠. 미션처치, 스쿨처치, 교회를 세우는 저희 선교 단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에 부르신 것이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흔히 청년들 미션 처치라고 하잖아요. 사역, 교회, 그리고 무브먼트, 정체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성을 살아가고 있는지, 올바른 복음인지,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있는지, 영향력, 무브먼트, 운동, 어떤 우리가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쿨처치, 물론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션 처치로서 각 자리에서 기도 모임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자리에서, 각 일터에서, 각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에서의 목적은 내 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그 결과만이 나타나는 것. 우리 사역 가운데에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그 결과만이 나타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비록 준비했던 것들 을 벗어나서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고 이곳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그리고 오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바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졌던, 우리가 자책했던 그 마음들 치유하시고 위로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어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그리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나타내길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